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작은 종 박연수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라과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 1월 달에 파라과이 가기 전에 파송받고 동부교회에 와서 함께 파송 간증을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요.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정말 유수 같습니다. 실은 저희 아들의 심장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파라과이 선교사를 부르셨고, 의사는 실은 매년마다 와서 검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완치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에 또한 복음에 전념했었습니다. 이번에 아산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두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와 진료를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완벽하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참 말씀해 주는데요, 이 일을 그 의사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이 심장의 걱정을 생각한다면 저희 가정은 파라과이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인생이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이 주님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저희가 하신 약속이 내가 내 입에 손을 대겠다, 내가 너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선교의 주인공이 나다, 너는 참 내가 할 것들을 하여라라고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충성은 이 충성, 이 정성성, 가운데 중, 마음 신, 말씀 언, 이룰성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삶은 열매가 있으며 그 삶은 주께 그 삶을 드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매일매일 충성을 연습하는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했었을 때 참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전우가 피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요구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죽음을 당하는 충성, 삶을 드리는 충성, 이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쉽지만 삶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파라과이에서 참 이렇게 파라과이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충성의 제자의 삶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 아신 것처럼 이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 한국의 땅끝이 나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땅끝에 가게 하셨을까? 실은 제가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를 잘 나름대로 했지만 실은 그 파라과이에 갔는데 실은 파라과이에서 한국말로 이 안녕이라는 단어도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 파라과이 스페인어가 이 동사 변형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관사와 정관사,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한 단어가, 한 동사가 60개에서 80개, 적게는 40개가 바뀝니다. 그러면 다 동사를 외워야 됩니다.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한 아이가 이 엄마의 언어를,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5,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00시간이면 대략 실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은 한 번 들었을 때 일주일날 한 주에 1시간, 일주일에 4시간, 그리고 1년에 50시간, 10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막 아이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실은 저도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서 영혼들과 복음 교제하고 신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언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자, 모튼 시간의 시간은 우리를 모국어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실은 5천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쉬운 편지, 가장 쉬운 말로 주신 이 언어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주일날 1시간만 들었을 때 100년이 걸립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 또한 정말 투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필요할까요? 투자해야 될까요? 한국에 와보니까 요새 많은 이슈가 있더라고요. 무엇이죠? 주식, 또 뭐죠? 아파트 대출, 아파트 투자, 또 가치 투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이미 깨달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투자의 가치를 알아러 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참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파라과이는 아신 것처럼 참 카톨릭이 참 그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신교가 6%이지만 아직까지도 오순절과 순복음 계통의 교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카톨릭의 지배와 낙천성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주 심각합니다. 파라과이 사람들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음란과 성적 타락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이 참 파라과이 전도에 있어서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영적으로 이 어두운 이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5 선교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과거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때로 듣다 보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또 예배와 또 방언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이 없고 믿음의 실체가 없고 자기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며 지금까지도 5군데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신 것처럼 인디오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한 끼 하루 뭐가 될 거에 대해서 참 끊임없이 고민하고 참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도 실제로 많은 인디오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갔으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참 이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식량으로 통해서 음식으로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주위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볼까 먹어볼까 했다가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참 주님의 일꾼으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늘 주의 복음을 세우심으로써 세리또 교회가 복음으로 흥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명의 형제님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참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듭난 영혼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야외에서 때로는 밤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집회와 말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그리고 교회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 7세부터 이제 12세, 13세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하지만 13세부터 이 성적으로 한번 성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관심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또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교회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아이 때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카톨릭의 문화인 나라들이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또한 이런 성적인 타락의 이슈지만 파라과이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의 90%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남자가 또한 90%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씨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비가 9대 1이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냥 동거 아닌 동거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인구 비가 실은 많이 차이가 나고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실은 우리 모임을 보게 되면 이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라과이는 엄마들을 아빠들을 또 동거인들을 역으로 아이들이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십장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영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기자매 또한 이 음악적으로 또한 스페인어 가르치는 것과 또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또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사단 또한 역사합니다. 이 인디오와 메소티조 사이에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 범인은 저희 교회에서 약 15m, 20m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무엇이냐면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이 집에서 이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훌리오 아들이 거듭난 자가 아니고 실은 많은 반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이대인데요. 마약을 하고 엄마 옷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이 마약을 한 다음에 이제 술까지 먹어버리니까 이게 마약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폭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인디오와 메소티조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메소티조가 인디오 14세, 13세 아이들을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실제로 이 나이가 14살, 13살짜리 아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온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흘렀는데요. 3년 동안 이 범인 3명 중에서 한 명은 감옥에 가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여자애였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 한 명을 이제 인디오들이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 근데 이 한 명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저희 교회에 한 번씩 나왔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디오에서 운전하는 친구인데 세리토에 왔다가 이제 그 이렇게 큰 칼 있지 않습니까? 마체테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나무를 자르면서 들어가는 그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보냈던 이 엄마들이 괜히 인디오가 엮이면 자기 아들도 죽을 수 있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한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사단은 역사합니다. 성도가 일하면 사단은 분명하게 일합니다. 성도가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파라과이를 향한 정말 이 간절한 기도가 참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보신 것처럼 파라과이가 마리화나 전 세계 생산국 1, 2위입니다. 코카인도 많이 있지만 이 마리화나와 또 크락이라는 새로운 신종 마약, 이 코카인 찌꺼기로 한 알에 약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실은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이런 것들을 줘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이러한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항상 세리토에 갈 때마다 이런 살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일을 일으키십니다. 세실리아 이 아주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계속해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목요일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 통해서 인도된 이 플로렌시아 자매님과 리보리오 이 형제님이 참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했으며 이 플로렌시아 자매님은 실은 제가 2019년부터 집중해서 말씀으로서 양육하고 있는 자매님인데요. 나이가 70세 자매님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의 믿음의 실체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아니 믿음이 곧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그래서 70대에
3년 동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스페인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책 곳곳에 이 언더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 보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이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누구였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진리 자체가 뜻이 참된 이치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알레세이아, 리얼리티라고 나와 있어요. 리얼리티. 그 반대어는 일루시온입니다. 환상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왜 헬라어의 진리가 이 현실과 이 반대어 환상으로 되어 있을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면 변치 않아야 되고 불변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참, 사람의 눈과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의 120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불태울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 또한 때가 되면 터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이 별 또한 몇억 광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불빛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환상이라고.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영생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진리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제가 참 그 파라과이 가서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실은 이렇게 강의상보다는 내려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죠? 좋은 교육 방식은 차원적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다의 표현이 꼬노셀입니다. 꼬노셀. 이 꼬노셀의 표현은 부부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의 그 친밀함에 알다까지 가야지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동일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과연 100% 듣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교육의 확대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고하고 생각한 자는 결국에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는 무엇이죠? 지도는 가라앉은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비는 가라앉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낯이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방향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게 일러준 내 말로 너희가 거듭남을, 깨끗함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참, 저 또한 거듭남 이후에 이 성화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이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게 없다. 절대선은 누구십니까? 절대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의 백성을 전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파라과이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 플로렌시아 자매님이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러한 관계전도를 통해서 이 노르만이라는 분이 교회에 인도됐어요. 이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에 순복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증과 확신과 이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말씀 가운데 울면서 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돌아가서 침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분 통해서 또 다른 자기의 어머니와 친척들과 또한 다양한 영혼들을 교회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리라 할지니 지리를 자유케 하겠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신앙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2 십계명에 있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는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중심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은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창환 형제님께서 먼저 파라과이를 개척하시고 또한 함께 주님의 일을 세우신 종이시고, 제가 이제 후에 선교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한국으로 오셨고,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 모두가 참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계시는 다른 선교사 두 가정도 나이 드신 분이 걸렸어요. 한 분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고요, 다른 한 분은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두 분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수술 비용이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갔지만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잘 회복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 파블로 형제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리또에 있는 지역이 많은 영혼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인디오 형제들의 그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 자매가 전에도 자매가 하는 말이, 질문하면은 답을 못합니다. 저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들에게 있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 쉽지 않겠다라는 기도 가운데 5년 전부터 제가 파송 받은 다음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인도하셨는데요, 이 형제는 하루에 4리터 이 40도의 술을 19년간 마신 형제예요. 마신 친구예요. 네,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가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친구가요. 하나님께서 이 파블로 형제를 인도하셔서 지금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마르시라 자매님은 서울대, 한국의 서울대 같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수학과라에서 그만두고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또한 공부를 했고요, 함께 지금 세리또에서 저희가 없는 이 상황에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파블로 형제님은 이 세리또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저희가 과거에 세웠던 이 교육관, 지금은 교육관이고요. 원래 본 예배당이었고 장소가 비좁고 어려워서 새롭게 옆에다가 이 훌륭과 기부한 땅에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천장만 인천교회에서 한 1,000만 원이 후원이 들어와서 1,000만 원으로 이제 천장만 됐었고 약 2-3년간 또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파라과이 가서 참 다른 지역교회, 다른 저희가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보니 참 그 우리 모임이 잘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모임에 이제 FF 브루스 형제님과 이 조지 물러 형제님 그리고 다양한 이 형제님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복음관에 대해서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 다른 컨퍼런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저희가 교제권을 오픈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를 구원파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권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장로교 고신 쪽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고신 쪽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제가 좀 의아해했죠. 대기업에 다니다가 돈도 많이 벌었을 건데 또 자매님도 음악 선생님이어서 둘이 못 벌어도 많이 벌 건데 왜 이곳에 왔었나 이러한 저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평신도인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주님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교회 진리에 있어서 분명하게 신학교의 원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00만 원 후원을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이 교파에 이용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또한 저희 가운데 하심으로써 이 세리도 예배당 건축이 2차적으로 이렇게 벽공사와 그 침례탕과 이 강대상 공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됨으로써 이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파라과이 교회는 아신 것처럼 빈민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참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 매춘부로 돈 벌기 위해서 팔고 있어요. 13세, 14세 아이들이 매춘부로 나가고 또한 작년 파라과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파우티노 형제님과 이 마릴레네 니카라와 자매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주의 일꾼들과 또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월화 우리 파우티노 형제님께서 신방 가고 저도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수요 집회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목요일 날 방과 수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과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특히나 가정이 깨져 있다 보니까요 집을 보면 한국은 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집은 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동거인과 엄마가 성관계 맺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과 성 정체성과 이 음란에 대해서 처음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뭐 저희 자매에게 막 이 포르노 동영상을 막 보여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촬영된 동영상들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 가운데 이 음악 수업을 통해서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프들과 또한 5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앙헬리카, 로레나, 앙헬리나, 파우티노, 말레나 이런 5명의 단사들이 아이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자원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악기를 통해서 이 어머니들을 그리고 동거인들을 교회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음악 초청, 가족 초청,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심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소망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액돌 형제와 이 후안 형제님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우리 액돌 형제가 참 울고 있어요. 참 실은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저희가 이 형제가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의심과 그분의 열매와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러한 결혼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41살에 주례를 받습니다. 참 좀 부끄럽습니다. 참 이 결혼식 가운데에서 예배당에서 파라과이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많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파라과이는 이 90%의 가족들이 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동물과 같이 삽니다. 실제로 우리랑 함께 일했던 이 액돌 형제가 아신 것처럼 5명의 형제가 있는데 5명의 형제 다 다른 아빠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고 셌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세고 센 지역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는 우리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분의 실체, 그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더해주고 계시고요. 또 연말에는 이렇게 연말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비록 코로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렌시아 사역지는 아신 것처럼 10시간 거리에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 사역지를 가려면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은 지금 이제 제가 혼자 또 홀리 형제를 데리고 사역지에 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대상포진이 왔어요.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이제 에렌시아에 가서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말씀 전하고 또 팔로워서 말씀 전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또 간식 나눠주고 의료품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등이 뜨거운 겁니다. 왜 등이 뜨겁지?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에렌시아 사역지는 참 가는 길 자체가 아신 것처럼 늘 위험합니다. 주님, 오늘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더라도 이 죽음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를 엄청나게 큰 실은 차들이 항상 오고요. 대형 트레일러들이 자주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 갈 때마다 사고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어려운 사역지지만 놀 수 없는 이유가 갈 때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 파라과이, 이 인디오 엔색 쪽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번에는 갔는데 앞차가 이 퓨마를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가져가자고 이거 먹자고 그래서 퓨마 고기도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혹시 이 가죽을 갖고 오신 분은 파라과이 방문해 주시면 제가 먼저 오신 분에게 이 가죽 드리겠습니다. 이 에렌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베르나도 형제 참 신실한 형제입니다. 저희가 수고비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무를 베서 이 울타리 나무를 수집하는 그런 형제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지금 신실하게 5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이 에렌시아의 베르나도 형제와 이 팔로아술의 카타리노 형제, 이 두 형제가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CTI와 같은 목회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6일 날 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가르칠 교, 배울 학.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학생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실체는 어두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파라과이도 이 엠마오 성경 공부 자료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들도 이만큼의 이제 CTI와 비슷하게 12권의 책이 있어요. 교파에 대해서, 또한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팔로아술과 에렌시아 사역지에 아직까지 이제 넣을 수 있는 자매님들 안 계신 이유가 아직 침례를 지금까지 저희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역지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언어적인 이슈가 크고요. 그리고 영혼들이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결국에 있는 동역자들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의 점검이요. 참 팔로아 사역지에서 우리 카타나 형제와 베르나 형제가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동일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이들이 입는 옷들은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다 누가 준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옷들을 가져가서 입는 옷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옷 사는 건 사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한 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사역지는 보신 것처럼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두고 간 사역지예요. 10년이 지났고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가게 된 이유가 선교사 한 분께서 이쪽에서 복음을 해달라, 교회가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상한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 저기 한 그 교파에서 이미 목사를 세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들이 잘못된 이 교리에 있어서 이 계속에 빠져 있습니다. 혼합주의와 미신에 그대로 빠져 있는 그런 사역지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폰소와 이 루이스라는 이 목사와 부목사인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은 치료하셨습니다. 차후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사교와 마세도니와 이 사역지 또한 카탈린 형제와 베르나 형제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에렌시아 팔라와수에서 이 차로 이 흙밭을 약 30km, 30분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참 가난하게 살아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천막 치며 그리고 이제 나무 불 태워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땅 자체가 어떠냐면요,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탈로니아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나무를 다 심어봤대요. 근데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 것은 뭐 자라, 또 사냥해서 먹는 뭐 이런 뭐죠, 타조고기, 그리고 좀 염분이 없는 지역에서 나는 이 마몽, 이런 음식들을 좀 먹고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영생의 안식입니다. 죽을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봉으로 그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은 개인 신방과 그룹 신방 성경 공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려웠지만 늘 방문하여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밴드에 올렸던 이 까타린 형제죠. 이 형제 또한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허리에 종양이 있어서 실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 보신 것처럼 루스나 이 마리아 자매님은 자기가 이 암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냐면 스페인어 글씨를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함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참 주께 그들의 마음을 이 복음 말씀으로써
암송하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 수업들과 그리고 제자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라과이 앞으로의 사역의 핵심은 청년들이 얼마나 잘 교회에 세워져 갔는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참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동거인들은 성적으로 또 마약으로 그리고 이 육신의 즐거움으로 빠져 있는데 참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저희가 늘 이 청소년 세미나를 1년에 또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세미나를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지들은 실은 가깝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방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혼 전님께서도 실은 필리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방문해서 바쁘셨다고 그런 말씀 드리더라고요. 근데 파라과이는 한국이 땅끝이다 보니까 1년에 많이 방문해야 한두 팀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무엇보다 외로움이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성도님들과 파라과이 성도님들과 파라과이 말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하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이제 1달 반 지나고 있는데 1달 반 동안 참 한국어로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의 이 기쁨, 이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내로우심, 참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설교지에 있다 보면 돌아와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슴 깊숙이 터치하는 성도의 이 간증과 예배의 제목들이 참 저에게 참 귀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 먼 사역지다 보니까 실은 지원품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목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파라과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한국희 씨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파라과이에서 이 의류로 넘버원 사업자입니다. 넘버원. 근데 이분이 매년마다 저희에게 이 한 트럭 박스의 새 옷들을 기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또한 60년대와 80년대에 보면요,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거의 대부분 참 좀 하나 뭐 얻어먹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다가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랑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말씀이 있고 아무리 언변이 훌륭하더라도 그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은 역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지역교회를 돌아보니까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가장 먼저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성도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랑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에 마태복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간 두리신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두리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첫째 아담은 이 가장 배부르고 가장 즐거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의 알게 나무 씨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을 잊지 않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 그곳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사단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건드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어. 사용해. 너 지금 배고프잖아. 줄여 있잖아. 그 능력 사용하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죽기까지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의 순종 아닐까요? 죽기까지 순종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았을 때, 겸손한 가운데 더욱더 알았을 때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지원 물품들을 저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복음 집회와 또한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300개의 햄버거를 굽기도 하고, 때로는 400개의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열심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죽지 않더라도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가 물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죽지 않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코로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와 죄악을 아직까지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다음에 영생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실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고정하는 것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구제 사역과 긴급 식량 지원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시는 이 후원금으로 이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신 것처럼 이 알폰소라는 이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교회의 추장 겸 교회 목사 겸 이 학교의 비서입니다. 이 사람이 실은 20년 전에 한 교파의 목사에 의해서 목사로 세워졌어요. 10년 동안 교파에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랑 이제 보험 교제를 하다가 이 어디에 돌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신방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 열어봤거든요. 이렇게요. 보니까 이 노란 종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적이 붙여 있는 겁니다. 목사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교회 안에 그 장로인 사람이 주술사이고요. 확실히 이 사람이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전부터요. 이 흰자가 검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때로는 한 번은 세레토에서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 하는데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받고. 이 알폰소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붙여 있는 겁니다. 이 부적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폰소, 무엇이 믿음인가? 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실은 교회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 성경을 안 들고 갑니다. 성경을 안 들고 와요. 하는 게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디오스, 이런 말만 한 진짜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혼합주의와 이 주술의 신앙과 짬뽕이 돼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알폰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엇보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만나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결국에는 이 다리까지 잘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그랬죠. 알폰소,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시면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알폰소, 이 친구가 참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 때로는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떡도 복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영혼들에게 당장 한 끼가,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 특히 인디오들은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살아갑니다. 한 달에 얼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들이 먹는 게 이 빵에다가 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샌드위치 조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발라 먹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에 찬양 집회와 암송대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과 말씀으로, 진리로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파라과이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내 중심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신앙의 회복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을 위한 가족 초청 음악 콘서트도 진행하며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교회와 함께 통합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한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님들은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맘만 먹으면 1시간만 운전하면 바닷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주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1년에 딱 한 번 쉬러 갑니다. 한 번 쉬러 가요. 주중에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빠블 형제는 저희 건축업자 노가대꾼입니다. 하지만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 동역자들과 수양회를 갔습니다. 이 계곡에서 참 2박 3일간 좋은 곳에 가서 함께 뭐 있을까요? 말씀으로 다시 공부했습니다. 엠마오 성역교재를 가지고 말씀으로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파라과이의 일꾼으로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제자는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삶을 주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충성의 제자로 주님께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CTS 열방 7천에 저희 가정 선교 소식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부분 또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어요. 잠깐 저기 팔로아솔 예배당도 울산 대흥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실은 예배당을 세워주게 되었는데요. CTS 7천도 제가 교제하는 저희가 한 선교사님을 도와드렸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와 교제하다가 형제교회가 크리스천 브레드는 이렇게 말씀과 복음만 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저희 형제의 크리스천 브레드님과 함께 한 배를 타겠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다가 실은 자기에게 이런 열방 실천에 대한 소개가 들어왔어요. 방송 소개가요. 그런데 자기 그 후임이나 후배나 동기 선교사에게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저희에게 그걸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실은 열방 실천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이 그 선교 그 방송의 특성상 저희가 실은 그 이창환 선교사님께서 먼저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게 되셨고 저희가 그 후임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진들과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이 방송 특성상 한쪽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그 방송에 저희는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송은 편협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막 후원 얼마 필요한 거 후원 얼마 정확히 얼마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제 마음까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좋은 간증의 도구와 복음을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번에 실은 완도와 또 북북교회 가니까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2단 시비에 있어서 참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침에 CTS를 봤는데 오후에 저를 만났어요. 직접이요. 형제님이 이분이신가요? 여기가 크리스천 브레인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도 나온 거 보니까 이단의 이슈에서도 참 문제가 없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촬영하면서 이 PD님하고 실은 그 잠깐 교제하다가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교제하다가 이분이랑 저랑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분 또한 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섬겼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CTS 일하는 분들이 이 믿음의 변방에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쁜데 실제로 교회도 못 나가고 말씀도 못 읽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랬거든요. 제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15초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쫙 풀었죠. 요한복음으로요. 그 후로 이분이 그 후로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귀함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다.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일요일 날 북북교회에서 예배 또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복음 교제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이 예배 끝나고 다른 교회는 예배를 보러 갔는데 참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존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지는 많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특별한 분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들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영적 부담을 주신 이 파라과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연약하고 혀도 짧고 말도 빠르고 사투리도 심한 형제가 올라가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제가 믿음이 위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야 가라. 야 가라. 저한테 있었다면 다 한 가지. 어렸을 때 이원주님 그 선교제 가서 선교사 멋있다. 나도 선교사 돼야지. 그 조그만한 소원 하나. 그때 제가 믿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멋있어서 적었던 곽연 선교사 이 책장에 있던 그 책장에 그 글씨 하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네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가치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가치, 천하보다 정말 귀한 한 영혼의 가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삶을 주께 드리라. 이 마지막 때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야 될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늘 여겨야 됩니다.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